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애원들 아주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뜨거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설교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욱 힘차게 비전의 날개를 달고 비약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패밀리 데이라 우리 밑에서 예배드리는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격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참 우리 오연숙 집사님 투병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를르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 최고의 지성으로 시인이며 수필가입니다. 그는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를르백이는 갑자기 아들이 중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어느 평범한 아버지들과 다름이 없는 심정으로 그 유명한 사르트르 대성당을 찾아 나섭니다. 장장 150km나 되는 먼 여정을 홀로 걸으면서 마음속에 품은 단 한 가지 소원, 그것은 오직 아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사르트르 대성당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도착하기에는 먼 거리였습니다. 드디어 도착하게 되자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때 그 심정을 한 친구에게 이렇게 적어보냈어요. 내가 대성당을 처음 보았을 때 황홀경에 들어갔다네. 나의 더러운 것들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갔지.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거야. 그때 나는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지. 내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를 않겠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 전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때 나의 영혼은 빈 마음 순수 그 자체였다네. 그의 아들 피에르는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거, 제 몸으로 낳은 자식이 잘못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세상의 지위나 명예, 체면, 재산 등 평소에 자신을 떠받쳐 주었던 것들이 그럴 때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원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쌀을 늑배기는 현대에 나타난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애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오늘 본문 속의 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돌아오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제 아들이 간질병으로 몹시 시달리고 있으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처참한 처지의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간청하던 아버지의 간절한 표정이 찡하게 울려납니다. 그와 함께 자기네 실력으로는 고쳐지지 않는 것을 체험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군중들 앞에서 황당했다. 제자들의 쩔쩔매는 우울한 모습이 오버랩되어 떠오릅니다. 그런 난처한 상황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아버지나 제자들이 얼마나 큰 안도의 한숨을 내몰아 쉬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청을 듣고 제일 먼저 하신 대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으려 하지 않고 비틀어졌단 말인가?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살면서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이제 예수님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던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할 때가 다 되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이 제자들의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오라 하시고는 마귀에게 호령하시자 마귀는 곧 떠나고 아이는 온전하여졌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는 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태산 같은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약하다는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저는 살면 살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이 점점 더 절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언제 생기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살을 빼기같이 하라는 거예요. 간질병에 시달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믿음이 생기는 방법, 믿음을 얻는 방법,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리고성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소경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들렸다가 다시 길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앞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소리쳤습니다. 눈을 뜬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에 불과했지만 눈이 먼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구원의 주, 나의 눈을 열어주실 분, 그분으로 보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눈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늘상 그런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발을 샀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단 말이오. 그리고는 대듭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고 했으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있다. 바디메오는 제자들이 조용하라고 심하게 꾸짖었으나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오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소경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서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고 말하자 소경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예수님의 말씀을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경은 눈을 떴고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소경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까?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는 꾸지람은 한가한 사람들의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것이 계속 어두움을 헤매는 처지에 그대로 묶여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꿔 빛의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심각하고도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첫 번째 소리 지른 데 이어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의 꾸지람을 듣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원어에는 이 두 번째 소리 질렀다는 말이 처음과는 전혀 다른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지르는 그런 정도의 소리가 아니에요. 맹수가 포효했다는 경우에나 쓰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일상적인 예의나 체면을 송두리째 벗어던지고 맹수처럼 필사적으로 포효하며 달라드는 도전이었습니다. 그가 내지른 그토록 간절한 외침은 결국 효력을 발휘해서 소란한 군중에게 외어 쌓여 길을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를 주님 앞으로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체면의 상징인 겉옷마저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생선을 달라는 자식에게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으며,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에게 더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부모의 심정으로만 미루어 보아도 받고 싶어하는 자식 쪽보다 주고 싶어하는 부모님 쪽의 마음이 더욱 간절하고 더욱 절실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종종 경험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나의 심정은 아주 절실해. 그런데 기도를 받는, 정작 더 절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분은 별로 절실함이 없어요. 그걸 볼 때 목자의 심정이 너무나 안타까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은 더욱더 절실하고 절박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절실하고 절박한 그런 심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만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절박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그러네. 이 거짓 소경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대면하면서 우리는 시편 번역자 최민숙 씨가 말한 시면은 시면을 부른다는 말을 생각해요. 이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은 보통 감각세계라는 파도에 휘말려 떠다니기 쉽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지진이 발생하면 잔잔하던 바다가 뒤집혀서 큰 해일을 일으키는 것처럼 삶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갑자기 수면 위로 우리의 의식 속에 뚜렷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내면 깊은 곳에 침잠해 있던 무의식의 세계가 큰 해일로 바다가 요동치고 떠오르듯이 내 의식 밖으로 표출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일상적 의식을 뛰어넘는 일이 옳다. 이 일이 내 마음속 깊은 곳 심연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깊은 마음, 그 영혼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라 할 수 있어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에 소경은 말합니다.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먼 거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전부였어요. 눈 뜨는 것. 소경의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기적은 요술이 아닙니다. 요술은 상대방의 태도나 자세와는 무관하게 일어나지만은 기적은 예수님께서도 상대방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이 뭔지 압니까? 이 믿음이란 절박함이요, 절실함이요, 간절함입니다. 믿음은 내 존재 전체를 다 쏟아내게 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셨을 때 그분을 에워싸고 따라간 사람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바뀐 이는 키가 작아서 그분을 볼 수가 없었던 자신의 육체적 조건을 의식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 생각하고 뽕나무로 위로 기어 올라갔던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그가 키가 작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이 무시해버린 채 인생 쓰레기로 살아야 했던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려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는 유독 그가 가장 크게 눈에 띈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다가 다시 찾아낸 것에 대한 비유는 인류에게 전해진 복음 중에 진수 중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관점과 주님, 하나님의 관점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리마태를 비웃어버리고 말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는 같은 내용의 비유를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은 은전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주인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기어코 찾아내고야 만나는 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서학자인 체스톤은 하나님은 과연 천국의 사냥개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냥개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사냥개가 먹이를 한번 보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결국 잡아내고 마는 모습을 마치 한 영혼을 찾아 끈질기게 추적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3번째 비유는 앞에 둘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다는 아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산까지 챙겨주고 나가게 했어요. 집 떠난 자식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제 스스로 결단하고 집을 떠났듯이 스스로 마음이 바뀌어 돌아오지 않는 한 그것은 돌아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제 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아버지가 먼저 알아차리고 달려나가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 주십니다. 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의 몸짓을 보이시며 이전의 영광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차갑고 절실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야 할 절박한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을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사르르 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성경의 인물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옳시다. 믿음이란 절박함이요 절실함이요 간절함. 믿음은 내 존재 전체를 쏟아붓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난해지고 빈 마음이 되고 순수해집니다. 그 마음 속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2023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꾸어지는 결정적인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